우리 함께 오늘 보실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제9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죄송하지만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제9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미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신앙으로 익어가는 길을 걸어갑시다. 하버드 대학과 예일대의 교수를 지낸 석학자 헨리 나우엔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분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뜻입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또 얼만큼 믿어야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그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되는 것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헨리 나우엔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서커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서커스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대단합니다. 그 중에서 한 공중에서 고개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공중에서 자기의 몸을 날리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몸을 받아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받아주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또 자기의 몸을 맡긴 사람, 나를 잡아줄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두 사람은 똑같이 100%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내가 공중에서 구개를 하고 내 몸을 움직이지만은 분명 나를 잡아주는 사람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를 붙잡아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또 이 공중에서 고개하는 사람을 잡아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공중에서 고개하는 사람이 약간 각도가 잘못되다든지 시간이 타이밍이 조금 달라지면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될 수도 있잖아요.
잡는 사람은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위치에 그 사람이 고개를 하고 연기를 할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연기를 잘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100% 확신을 갖는 사람이어야 함께 이 서커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든 내가 수렁에 빠지든 내가 깊은 골짜기에 빠지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헤매고 살아가든 내가 질병 중에 있든 내 목숨이 위태롭든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그 시점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 그것을 조금도 의심 없이 100%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도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많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절대적으로 붙잡고 계시다. 나를 반드시 안전하게 붙잡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커스를 하는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공중에서 한번 그 공중에서 회전을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잡아주지 않으면 그대로 떨어져 죽을 수 있는 상황, 그런 것들을 겪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장자들이 다 죽었을 때 자기들은 살아났잖아. 그것이 무엇으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광야에서 꼼짝없이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이 유월절의 의미, 1차적인 내용보다 또 2차적인 내용보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하나님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 의미를 보면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살아가지만 그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야, 이제는 너희들이 신앙으로 익어가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 나이만 먹을 것이 아니고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너희가 신앙으로 익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듯 합니다. 어느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내가 나이가 먹는구나 라는 것이 생각될 때 그때 사람이 철을 들게 되어져 있고 인생을 알기 시작하는 때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나이 먹고 보니까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아, 내가 이제 나이가 먹는가 봐. 이런 생각을 할 때에서야 아, 인생이라는 걸 알아가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이가 먹었다라는 것을 어느 때 느끼시나요? 남자 여자 관계가 없지만 주름살이 어느새 막 생길 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주름이 있고 검은깨가 많이 생기고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야, 내 예전 얼굴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아, 내가 나이 먹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갑자기 어느 날 핸드폰을 딱 들었는데 아, 내가 누구한테 전화하려고 했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아, 내가 이제 나이가 먹었구나. 또 손자, 손녀들이 커 나가면서 그 할아버지의 머리를 잡아도, 아, 그것이 기쁨이 될 때, 어느 순간인가
내 핸드폰에는 내 사진은 없어지고 와이프 사진은 없어지고 애들 사진으로 빼곡히 채워질 때 내가 이제 나이가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전에는 젊었을 때에는 9시, 10시 돼도 일어날지 몰랐는데 이제는 자동으로 새벽 3시만 되면 일어나지네. 그죠? 그런 것을 보면서 얘가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나이가 먹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보면 우리가 이런 때 실망하고 절망할 수도 있지만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그런 삶을 체험하고 생각하게 됐을 때 그때가 인생을 아는 때가 되고 그때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왜 유월절을 계속해서 지키게 하시는가? 철저하게 지키게 하시는가? 안식일을 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렇게 지키게 하시는가?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시는가? 그런 의도를 우리가 알고 보면 그 의미가 더 새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에서,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서 유월절의 의미를 나에게로 가져오는 귀한 축복이 있어서 정말 나도 이 유월절을 의미하는 그 의미 속에 내 신앙의 성숙도가, 내 신앙이 점점 더 익어져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이런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는가? 그것은 나는 작게 보이고 하나님은 크게 보이는 그때를 기억하고 유지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잊으면 또다시 세상적인 일반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위대하게 보이고 크게 보였던 때, 그때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유지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부 다 그 재앙을 보면 하나님이 크시다 하는 걸 대표하잖아요. 보여주잖아요. 흉내는 내지만. 근데 마지막 10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는 자고 일어나 보니까 저들이 한 일은 뭐예요? 별로 없어. 양을 잡아가지고 말씀대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고 앉지 않고 서서 구워서 먹고 그 쓴 나물과 떡을 먹었던 것, 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보니까 어떤 결과가 됐어요? 우리 집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애굽의 모든 집이 다 초상집이 된 거예요. 장례를 치러야 돼. 왜? 장자들이 다 한 집에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 장자가 전부 다 죽었으니 애굽의 모든 집에 장례가 난 것입니다. 그 일을 보면서 내가 한 일은 작은 일이야. 근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애굽의 저녁에 장례를 치르도록 장자를 죽게 할 수 있겠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장면, 자기들은 개미 새끼와 똑같아. 작은 개미 떼와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엄청난 홍해를 가르시고 그 애굽의 군사들을 막아주시잖아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 크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저들이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 것, 그 체험한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크시다. 나는 아주 작은 존재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고 그 기억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 전능하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직하는 것, 기억하는 것. 여러분, 사람이요, 참 얼마나 연약하냐면, 좋은 일 있어도, 큰 은혜 받은 일 있어도 며칠 지나면 어떻게 해요? 새카맣게 잊어버려. 지금도 회개하고 좀 마음에 꺼림칙한 것이 있다면 우리 아들을 63빌딩에서 구해준 사람이 있어. 그 당시 대리였었는데 그분을 몇 년은 찾아봤는데, 핑계는 내가 미국 갔다 오긴 했지만 그분이 어디 있는지 몰라. 식사 대접 한번 못해. 이게 우리의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그 받은 역사적이고 그 충격적인 그 사건, 그 감동적인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계급에서 나왔는데, 그 홍해를 건넜는데,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는데, 죄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엄청난 사건을 그냥 일반적인 사건으로 묻어두기가 쉽다. 그래서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켜라. 그 크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봐라. 그것을 기억하고 간직해라. 이것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걸 잊어버리면 어때요? 철없는 탕자와 같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는 것. 그래서 무엇에? 신앙의 더 깊이 익어가는 삶이 되도록 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빨리 전화 받으라고 전화하시는 겁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애굽 온 저녁에 다 장례를 치르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여러 생각들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를 종 부리듯이 그렇게 구박하고 그렇게 힘들대 하더니 꽃이다. 이런 마음은 없는 것 같으네.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430년 동안이나 우리를 그렇게 종살이 시키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억압을 하더니 그래도 잘 됐다, 꽃이다. 이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야, 이제는 기회다, 빨리 나가자, 빨리 도망치는 것이 상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개 중에는 이것은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이 물을 피로 만드는 일이나 개구리가 있는 일이나 많은 일들 우리가 혹시나 했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은 나를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은혜다 라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은요, 굉장히 부질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에 사람을 무엇이라고? 흙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먼지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는 사실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보면 그렇지 않다. 그것입니다. 너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500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어도 별것 아닙니다. 아무리 큰 것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지만 우리는 작은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지, 크신 하나님이시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철이 들 때가 어느 때인가요? 부모님이 생각이 날 때,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철이 들죠. 부모님이 위대해 보일 때. 어릴 때는요, 아이고, 왜 이렇게 우리 부모님은 못 살았는지 몰라, 능력이 왜 이렇게 없었는지 몰라,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근데 조금 지나고 보면 그게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약한 존재인 것, 젊을 때는요, 힘이 있을 때는 무언가 세상도 삼킬 수 있고 바위도 뚫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다 부질없는 일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너무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깨닫는 것, 이것이 신앙이 익어가는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난 몇 주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요, 우리 이쁘게 단장해 놓은 이 화단이 굉장히 많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한 분, 두 분 지나가면서 이렇게 물도 주고 하는데 가뭄이 심하니까 아주 그냥 말라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저도 한 10대 번 물을 길러가지고 아침에 일찍이 물을 주었어요. 그리고 났더니 서너 시쯤 됐나? 우르릉 쾅쾅 버버벅빵 하더니 그냥 천둥 번개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비가 많이 쏟아지는지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야, 네가 아무리 물 주고 아무리 해봐도 그 참 부질없는 일이다. 형편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니까 위에서 쏟아주시니까 아주 그냥 흡족하게 내리잖아요. 그것도 나는 수돗물만 줬지만 하나님은 비료까지 주시네. 왜? 천둥 번개, 비가 천둥 번개를 맞으면 화학 작용에 의해서 비료가 됩니다. 천연 비료가 돼. 그래서 그냥 비료로 쫙 놔주시니까 어때요? 지금 보면 할렐루야, 다 살았어. 내가 물 줄 때는 사른 둥 마른 둥 표시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차이가 나와 하나님과는 이만큼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한 템포를 늦출 줄 아는 것이 신앙으로 익어가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시체에 접촉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일정 기간, 일주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래서 만나지도 못하고 어디도 참여할 수가 없어.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체를 만지고 부정한 기간이 딱 끝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면 괜찮은데, 그 유월절 기간 안에도 해제되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찾아와서 달려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귀한 날, 이렇게 유월절 지키는 날을 우리에게는 예외시키면 되겠습니까? 아니,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인데 내가 시체를 만졌다고 그래서 부정하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하고 항의하고 데모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실 율법으로 보면, 법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죽음을 맞은 사람, 만진 사람, 부정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어.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어. 그럼 모세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원래 법으로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 그런데 뭐 잔말이 많아. 가서 기다리시오. 아니면 조금 더 유하게 어떻게, 이번은 못하더라도 내년에 참여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십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소리를 듣고 율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참여가 안 되는 거예요.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사람들에게 8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Wait a minute. 조금 기다려주세요. 한번 기다려주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내가 듣고 대답을 해드리겠소. 이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법으로는 이미 딱 나와 있는 답이에요. 어떤 답? 참여하지 못한다 하는 게 답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철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보시오, 그것도 몰라? 좀 기다려. 좀 이번에는 참여 못한다니까? 집에서 가만히 격리 수용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끝났을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다 참여시켜라. 또 외국인도 나그네도 혹시 유월절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참여를 시켜라. 그래서 다 함께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을 지내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한 번쯤은 조금 한 템포만 늦출 줄 아는 것. 결정을 한 템포만 늦추어 볼 수 있는 것. 또 한 템포만 쉬었다가 하나님께 여쭙는 것. 그러고 나면 더 좋은 정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답은 이미 남아져 있어요. 답은 이미 남아져 있어.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쭙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신앙으로 익어가는 과정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부터는 다 함께 부정한 사람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됐고 모든 객들도 다 이방 사람들도 유월절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모세의 성숙함입니다. 모세가 익어간 모습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 이 모세의 아주 현명한 조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죠. 어린 여자아이가 손에 사과 2개를 가지고 있어요. 양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양손에 들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싶죠. 뭐라고 묻고 싶어요? 야, 나 하나 놔줄래? 2개니까. 그러잖아요. 엄마가 물었어요. 얘야, 그 사과 하나 엄마 하나 줄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를 한번 쳐다보더니 왼쪽에 있는 사과를 깨물어 먹습니다. 그리고 아부작 맛있게 먹어. 그리고 또 한번 쳐다보더니 오른쪽에 있는 사과도 깨물어서 먹어. 그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솔직하게. 야, 저놈 참 욕심 많네. 2개 다 안 뺏기려고 지가 침발로 놨네. 다 먹어? 엄마 안 주려고? 과연 욕심쟁일까요? 욕심쟁이라고 생각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 또 눈치 보시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정말 눈치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하나님 눈치는 잘 봐야 되지만 양쪽 걸 하나씩 먹어보던 이 아이가 만약 그 사이에 엄마가 야, 요거사 이렇게 어릴 때서부터 욕심쟁이로 크면 커서 무엇이 될래? 그래가지고 어찌 살 수 있겠냐? 너는 못된 아이가 될 수밖에 없어. 너는 욕심쟁이구나 이거사.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안 좋았겠습니까? 아이도 상처를 입었겠죠. 근데 이 아이가 양쪽 걸 먹어보고 하는 말, 엄마 왼쪽 거 이거 드세요. 이 사과가 더 맛있어요. 사실은 어떤 게 더 맛있는지를 맛보기 위해서 먹어봤던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엄마가 내가 그 말 안 하기를 참 잘했다. 욕심 많은 이렇게 얘기 안 하기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 유월절을 지키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유월절은 그냥 법적으로 절기를 지킨다는 의미도 있지만 주일날 지키고 안 지키고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는 것은 자신의 행하심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일이 주일을 지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나의 작음을 깨닫는 것, 나의 연약함을 한 번쯤 기억하는 것, 그것입니다. 참 미국 사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조금 참 단순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아도 아주 은혜를 받는데 아멘 하는 게 아주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금방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립니다. Great God with you. 이런 한마디에 눈물이 솟습니다.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이 말에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요? 나는 얼마나 작은 사람인가요?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주일을 지키는 의미가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크시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Mighty God with you.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 한 템포만 늦추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것이 이 유월절을 지키며 우리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인 것을 함께 간직하고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성숙도가 더 깊어져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간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이 광야에 살면서 얼마 되지 않아 유월절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게 하십니다. 그 깊은 이명 가운데는 신앙으로 익어가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용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얼마나 작은지를 알고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한 템포를 줄일 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신앙으로 익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런 삶을 위해 하나님, 나도 신앙으로 익어가는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잠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저는 살아가며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누리며 살아가던 주님 저없는 때를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저는 예수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주는 주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주님 예닿는 지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님 누구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유월절을 강제적으로 매년마다 철저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 신앙으로 믿음으로 익어가는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